이 땅에 오셔서 가장 치욕적인 시간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계 지도자들이 메시아는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요, 율법의 뜻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고 아주 인간 대우를 하지 않고 아주 정말로 예수님의 그 면전에서 이런 험한 소리를 하고 사람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63절 이 앞에 보면은요, 네가 메시아냐? 아니냐? 네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질문을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말을 했다. 네가 말한 그 속에 내가 메시아인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64절에 자, 내가 너희에게 꼭 한 말씀을 일러주겠다. 뭐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이거는 성천을 상징하는 것이죠. 보좌에 떡 앉아 계시는 걸 이 사람들이 볼 수는 없죠. 인자가 권능의 보좌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게 제림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에 격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예수를 죽이면 자기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죽이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이 어둠의 세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지만은 나는 분명히 그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가 앉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창조 이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창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 시에 아담으로서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반대를 하고 그 누가 방해를 해도 주님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방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의 구원은 주님이 이 길을 가셔야만 되게 돼 있고, 또 주님이 오셔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 반드시 말씀은 주님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의례껏 이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것이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접하는 것도요, 예정 바깥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 자체도 예정 안에 든 자가 아멘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24장 30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아무 때나 오실 주님이 아니라 말씀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 대제사장들이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탄에 잡혀져 있으면요, 어둠이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실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는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인과 합세를 해서 예수를 죽이게 되고, 이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이 제사장이요, 옷을 찢고 발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악행을 하게 하고 말씀을 이루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분들이 성경을 깨달았다면요, 예수 죽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 깨달은 그들을 통하여 악역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AD 70년경에 이제 예수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초토화됩니다. 아마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학살당하는 그 학살은요, 이 피비린내 나는 그 광경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될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예수를 죽일 때에 이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신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정죄해서 죽일 것 같으면 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소리입니다. 이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거든요. 딱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은요, 아예 사거리 피로 강산을 물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를 것과, 내가 분명히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 여러분요, 여기에 이 제사장들이 주의 재림을 볼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 당시에 주님이 재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그 부류는 이 부류입니다. 어둠의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옷을 찢을 때는 큰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요, 통을 하면서 이 견딜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 옷을 찢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굉장히 분하고 이 노엽고 화가 잔뜩 날 때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옷을 찢고 이렇게 노발대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얼마나 몰랐어야 이런 짓을 할까요? 조금이라도 깨달아졌다면요, 찔끔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다 하더라도 좀 찔끔해서 혹시나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을 거라고 했을 텐데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와 가지고도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 모독죄를 지금 뒤집으십니다. 쥐가 무슨 재주로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며 무슨 재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돌아도 보통 돈 사람이 아니다. 신성 모독죄를 이렇게 범할 수가 있느냐. 서로가 지금요, 제사장들은 저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 마음에 뉘우침도 없이 참남된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민족을 증오하는 이런 못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앞에 그랬죠. 어떤 증인이 나와서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가지고 저작자가 보통 돌아도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짓겠다고, 3일에 일으키겠다고, 그런 소리를 한, 허황된 소리를 한, 말 같다는 소리를 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부셔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3일 만에 복구가 될 것이다. 성전이 3일 만에 복구된다는 이 소리를 엉뚱깽뚱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더 이상 이제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이 소리 하는 걸.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소리를 대중이 다 듣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걸 참고 그대로 지나면 우리도 같은 자가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된다. 자꾸 그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죠. 주님은 자꾸 계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떤 곤욕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떻게 처형을 당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
주님 계산 안에 다뤄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배고픔도 피곤함도 아픈 것도 다 체험을 하시고 겪은 분입니다. 육체가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끔찍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체포당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방이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고 말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 속에 주님이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는 심판때까지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다. 옮겨지지도 아니할 권세요 폐하여지지도 아니할 권세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지금 예수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16절을 인용해서 반드시 이 사람을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해방하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에 돌탄에 맞아 죽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악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7절 한번 봐보십시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50장 6절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주님께 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0장 10절에도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요, 얼굴에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는 건요, 참 모독죄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여러분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 대전에서 부산을, 제가 부여에서 논산으로 대전 와가지고 부산 가는 열차를 받쳐서 밤에 타는데, 그때 명절 열차라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이 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다음 차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차가 슬슬 떠나는데 내가 뛰어가면서 좀 들어가자고 이걸 붙들고 들어가자 이러는데, 계단 문 앞에도 꽉 찬 사람이 그 젊은 자식이에요. 발로, 내가 따라 발로 꽉 차면서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탁 뱉어 버려요.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요, 그 일을 당하니까 제가 기어코라도 이 차를 타고 저놈을 좀 멱살 잡아야 되겠는데, 열차가 어떻게 빨리 가는지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냥 뛰면서 그 다음 열차가 꼭 앞에 문이 있고 뒤에 문이 있거든요. 뒷문에 매달렸어요. 매달리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그냥 비집고 피집고 막, 여러분 콩나물 시루도 그런 시루가 없어요. 그래서 기차는 속력을 되게 이제 빨리 냈는데 그 계단 두 칸 위에 올라갔어요. 이제 저 앞에까지 가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목적은 주님 만나는 것보다 너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등과 붙은 사이를 한 역이 지나가도록 못 갔어요. 그래도 그냥 가서 딱 보니까 이제 갔어요. 가니까 그놈이 더 붙들고 있어요. 딱 잡고 내려 확 붙들고 같이 뛰어내린, 이만 이제 너하고 나 오늘 여기서 결판, 이 제삿날은 같은 날이다. 내가 거기서 침이 너무 열받으니까요, 가래가 안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그놈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 둘째는 너하고 나하고 뛰어내리자. 뛰어내리고, 야, 너 발길로 찼지? 여러분요, 기차가 그렇게 달렸는데 내가 한쪽 잡아 당기니까 그럼 죽어도 안 버텨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말려요. 이러면 둘 다 죽는다고. 나 이제 죽으려고 나는 지금 딱 결정하고 왔는데 이 자식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 나는 언제는 안 죽고. 이놈하고 같이 죽는다,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 막 뛰어말리고. 참 잘못했다고. 그 말하면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탔어요? 그 옆에 또 막 매달린 사람이, 아니 이렇게 달리는데 절대 못 탔는데 어떻게 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몸이 날렵거든요. 트럭이, 옛날에는 버스가 안 돼, 트럭이 가면요 쭉 가서 버스 가는 트럭을 타고 내릴 때는 또 그 트럭에 내리고, 또 기차를 탈 때도요, 여러분 도둑놈하고 친하면 도둑놈 돼요. 열차를요 잘 타는 놈하고 친하면요 열차 타고 내리는 데는요 좀 많이 공부가 돼요. 도둑 기차를 탈 때에, 내릴 때요, 경사제국 올라갈 때요, 기차가 커브 돌 때 이쪽 편에 들면 반드시 내리면 열차 밖에 안 들어가 버립니다. 돌 때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려야 안 죽지. 그런 것도 알고 좀 기차를 타라겠네.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하고 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확 밀고 작살내 죽이도 나는 안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또 죽으면 죽지 뭐. 이 자식이 여러분요 가래찜 닦아보세요. 빈질빈질해요 그냥 이제. 내가 이걸 그럼 옷에다가 비비려고 했는데 조금 밀고 가다가 여기 어디서 닦여져 버렸어요. 웬만하면 제가요 그렇게 해치고 안 갑니다. 아니 이 자식이 젊은 놈인데 발길로 차서 못하게 했으면 다행이지 왜 침을 뱉습니까? 김기현 지사 침 뱉을 수 있죠? 김기현 지사 뱉을 것 같아. 침 뱉음을 당한다는 건요 참 모독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열차를 탈 줄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악에 받쳐서 얼마나 기차가 솟아같이 가는데도 그냥 매달리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붙들고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하니까 옆에서 조금 비켜주더라고요.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는데 이 자식은 침 아니고 가래침이에요. 그때 떨어졌으면 죽었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었어요. 이건 얼마나 세게 가는데 그게 살 수가 없죠. 서서히 가는 열차도 위험한데.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그놈하고 나하고는 다 죄인이고 나쁜 놈들이에요. 서로가 자존심 대결도 있고 막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죠. 그런데 때리고 침 뱉고 여러분요 정말로 주님 여러분 패기가 넘칠 그 나이에 참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요 이거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안 참았다면요 우리가 지금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2장도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65절 누가복음 22장 64절에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냐?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여러분요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쳤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마가복음 14장 65절과 누가복음 22장 64절에는요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을 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가장 치욕적인 시간입니다. 이건 인간으로서의 참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인간으로서의 이것은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참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 말씀 주님이 여러분 그 말씀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죽입니까? 야 너희들 나쁜 놈들 아니냐? 왜 사람을 그냥 죽이지? 여러분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이런 수모를 안 겪었어요. 대중 앞에서. 너희가 죽이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왜 얼굴을 가려고 주먹을 가지고 때리느냐? 왜 얼굴을 침뱉느냐? 이런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요 만약에 주님이 참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저주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참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누구의 죄를 내가 사야 되기 때문에, 언제 누구의 범죄한 것을 내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걸 끌고 와서 동행교회 어느 장로, 어느 목사, 어느 집사, 어느 권사를 내가 참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참아주셨고 나 때문에 이런 저주스러운 모욕을 다 당하고, 그래도 우리 같으면 이라도 갈 거예요. 내가 복수할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런 그들을 개의치 않냐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때렸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래 내 그리스도야. 이건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얼굴을 가려놓고 두들겨 펴놓고요. 너 때린 자는 누군지 알아맞히라. 네가 선지자면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주님 모르실까요? 실제요? 그런 수모를 여기서 타당합니다. 자, 이런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제 기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말도 먼저 실언도 하고 용맹스럽게 표현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체포하러 올 때에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쳐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할 때와 오늘 이 시간은요, 아주 정말로 베드로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바깥들 여러분 58절하고 동일한 의미 같이 연관을 지어집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지금 베드로가 그 광경을 다 보면서 전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주여 저희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실 때에 그 이적 기사가 다 어디 갔습니까? 한 번만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적을 나타내 주신다면 이것들이 순간에 눈이 멀어버리든지 입이 돌아가 버리든지 찢어져 버리든지 이러면 주님 위풍당당한 메시아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뜰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비자, 그 집에서 일하는 심부름도 하고 문도 열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계집종입니다. 비자가. 자, 나와서 가르되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해피르고 여러분 봐보세요. 비자라는 것은 계집종입니다. 그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조그만 비자가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자, 지금 여러분요, 아주 꼬리 내리고 아주 죽은 듯이 지금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조그마한 계집종이 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 같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좌절하고 낙심이 돼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게 가야발의 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참 주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 기도하기 이전, 잡히시긴 이전에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죽기로 결심했다는 그 결심도 사라져버리고 의기양양했던 그 용기스러운, 용맹스러운 그런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앉았다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 난 너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완전히 시치미를 떼죠.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이렇게 할 사람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요. 얼마나 두려워야 이런 말을 했을까. 그 계집종 앞에 이 말을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이 자리가 내가 좀 위험한 자리다 하고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자, (71절) 봅시다. 문 밖까지 나가더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비자들이, 그 계집종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애가 나와서 저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 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봐보십시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자 이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살라고 자기 절대 예수님 앞에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의 주라고 얘기했고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이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장담까지 하던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하죠. 더 부인을 하고, 한 번 실수는요,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두 번 실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1차 부인하고 2차는 맹세하고 또 부인을 했죠. 자, 이제 조금 후에라고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말지. 조금 후에 73절에
곁에 섰던 사람이 또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59절은요. 1시간쯤 있다가 그랬어. 단어가 말이 있습니다. 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이 말은 한패다. 예수와 너와 한패다. 자,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게세마네에서 나올 때 말구의 귀를 떨어뜨려 쳤죠. 대제사장의 종에 말구의 귀를 떨어뜨린 그 말구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의 친척되는 사람이 베드로를 똑똑히 봤으니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참 기가 찹니다. 말고의 귀를 잘른 그 말고의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더 근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북한 사람이 아무리 서울말을 배워도요, 급할 때는 북한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보셨죠? 아무리 서울말 배워도 그 근본 뿌리가 된 언어는 안 돼요. 우리 충청도 지방이나 호남이나 영남 지방 사람들이 서울 와서 살아도 그 지역 말을 톤을 그대로 옮긴다 해도요, 절대 그 근본 배웠던 그 언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고의 친척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말소리가 유대인의 말소리가 아니라 저 갈릴리 지역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탈북민이 아무리 서울말을 쓰고 해도 그 탈북민의 말소리 들어보면 이분이 월남했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가야바의 뜰 안에 대화하는 말의 톤하고는 다르다 이 말.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지금? 말소리 들으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 이 말소리가 증명한다 이 말. 김기원 집사 말소리는 어디 말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을 정 못하시네. 말소리를 딱 들어보면요, 그 지역을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해도 네 말이 그 지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말하니까 무슨 말 하겠어 이제. 이제 꼭 집어서, 이 사람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본 사람이에요. 지금 이 계집종하고는 다 달라요. 자,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한 단체라 이 말이죠. 한 단체. 74절 보십시오. 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제는요 3단계에 가서는요, 이 까딱 잘못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겠죠. 예? 아니 아마 내가 왜 여기 참석했던가. 다른 제자들 다 가버렸는데 왜 참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으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면 지 혼자 가서 부인하든지 말든지 이 성경의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요,
점점 여러분 봐보십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 부인하는 톤이 더 높아지고 그 질이 더 악성으로 나가죠. 이게 죄의 발전입니다. 범죄자의 발전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하죠. 백정이 한 마리 잡아도 백정이고 두 마리 잡아도 백정이에요. 백정은 소를 잡을 때 의심 없이 잡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부인하고 한 번 실족하고 넘어지니까 그 다음에 점점 그 질이 더 완악하게 악해졌습니다. 자, 74절 보세요. 저주하며 맹시하여 가려되 내가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이죠. 이건 뭐 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지금 발악을 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꼭꼭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자 34절 말씀이 적중했죠. 34절 다 울기 전에 네가 새벽날을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 했는데 제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적중이 됐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정말로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역사에는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닭이 울 적마다 베드로도 같이 울었다 그래요. 이 역사예요. 닭이 울 적마다 베드로가 참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실족과 범죄를 내가 저질렀구나.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말이죠. 내가 스승을, 내 목숨이 차라리 스승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텐데, 그래야 제자죠. 그래야 제자 맞죠. 그러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중에는 저주하고 절대 그 사람 모른다. 네 말이 갈릴리 말이라고 이래도 그냥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버티다가 여러분, 여기서 가슴이 찡한 것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예? 어떨까요? 우리 서장로님. 예? 닭 우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가 마주쳤다고.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내 평생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가야바의 뜰에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배신한 사람을 이제 돌아볼까요? 이제는 나도 이제 그 사람을 잊기로 하고 정리를 해버릴까요? 김수 어떻게 했어요? 정리해야 되겠죠. 저주를 하고 부인을 한다고 해서 창세전에 준비된 베드로의 사명은 옮기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아무리 해도 그는 이제 앞으로
5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추측 최고의 대표자가 됩니다. 자, 이날 이 순간을 인용해서 더 충성할까요? 자꾸 주저앉아서 꼬리를 빼버릴까요? 나를 버리지 아니한 주님, 나를 버리지 않은 주님. 네가 실수를 하든 네가 넘어지든 내가 너를 사도의 최고의 주동자로 서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바꿉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실족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그 사명은 옮기지 않습니다. 절대 천번만번 실수해도 내가 그에 대한 고난과 역경은 따라올지언정 그 예정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정을 잘 입어야 됩니다. 예정을 잘 입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 결국 순교할 때 이거는 역사입니다.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주님 앞에 미안해하고 송구스러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고기 못 잡고 할 때 거기서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할지언정 너는 사명을 내가 옮기지 아니하다.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환경은 바뀔 수 있죠. 환경은 바뀔 수 있고 생각은 바뀔 이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해진 그 예정은 이거는 틀어질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살피면서 기도할 때요, 예정을 잘 입게 해주시고 그 예정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게요, 이게. 제가 오늘 내 친구가요, 단풍놀이를 가자고 하면서 기가 막힌 단풍 그 광경을 하나 보여줬어요. 여러분 다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단풍인지 아마 사진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내고 내가 간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대로 관광도 못 가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남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내가 놀러 관광을 다니나 최고의 아름다운 북의 영화를 누릴 수 있나. 가자. 우리는 내 귀에 주님 온다는 소리밖에는 사이클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래도 오실 주님 저래도 오실 주님. 예정이 이 길을 가다가 주님 맞이하기로 예정을 입어놓으면요, 어떤 환경이 와서 나는 좌절하더라도 그분은 안 합니다. 그분은 포기 안 해요. 기어코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당신은 참 예정을 잘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이건 천하의 최고입니다. 예정을 잘 입었다면요. 우리 기도합시다.